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대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이너스라니까 가겠죠? 가능하죠? 이상하다. 자, 우리 194장 하십시다. 이건 정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건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노래방을 안 다녀봐가지고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미스터 트롯하고 뭐 요즘에 자주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찬송가죠. 우리는요 찬송가를 잘 부를 수 있을까라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혼자 차 타고 다니니까 뭐 공간이 혼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찬송하세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또 소리를 또 길게 할렐루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일산 예배당 할 때는 신길동에서 일산까지 키로수는 비슷해요. 어저께 보니까요 신길동에서 김포 예배당을 딱 찍는 거하고 서인천 예배당을 딱 찍는 거하고 키로수가 어쩜 그렇게 같아요. 예, 하여튼 24km, 25km에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별 노력을 다 해요. 노래를 찬송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때는 CD 틀어놓고 찬송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210장입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 할렐루야.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없겠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하루 생활 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도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달려가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권능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에게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마태복음 6장 항상 많이 보셨던 성경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깃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번 주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0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그리고 회개의 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랑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거로 우리의 구원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습니다. 얼마나 크셨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찾아봤죠. 27장 4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시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유명한 우리 말 7원이라고 하죠. 7원.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미 라마 사막다니 라는 아주 최후의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수호흡이 다함으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떠나가는 순간에 하늘 휘장이,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짐으로 해서 이제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 히브리서의 10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피를 힘입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힘입어서 어디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겁니다.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이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때 당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는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 국적이 몇 개예요? 하나요? 국적이 몇 개예요? 우리 정원석 집사님, 우리 담대하게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국적은 현재는 두 개다. 두 개. 그렇죠? 두 개. 대한민국에 영주권이 있고 대한민국에 또 뭐예요?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조금 이제 좀 밖으로 빠져나가 보자고요. 시민권과 영주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외국에 우리가 안 가봐서 몰라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하늘의 시민,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중 국적자다. 네, 이중 국적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답답해요. 너무 아주 만만하게 봐요. 너무 무시해요. 너무 깜봐요. 너무 홀대해요. 어디를요? 하늘의 시민권을. 예? 예. 얼마나 깜보는지요. 자, 21절.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합니다. 영주권도 힘듭니다. 영주권은 이제 이민 비자를 받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 영주권을 갖고 있었지만, 또 취업 비자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잠시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은 그냥 잠시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보면은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10년 이상 생활을 하고 10년 이상을 생활을 하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습성,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다음에 너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언어로 또 테스트한다. 영어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통과돼야 되고 미국의 역사를 또 그 나라의 역사를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직업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고 이제 그것도 심사를 해서 시민권을 주면 시민권을 한번 받으면 죽는 날까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제 나와야 되고 또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처럼 우리 시민권을 한번 받아놓으면은 외국에 나와서 살다가도 다시 들어가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모든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시민권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 우리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나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 잠깐 영주권을 가지고 지내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야 돼요. 그저께는 이제 우리 이강영 장로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열심히 했고 어저께는 또 우리 어떤 여자 어르신 집사님 92세 되신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자손 가운데 장로가 우리 장로 2분이고 안수 집사 1분이에요. 큰아들은 우리 측의 장로고 둘째 아들은 강서교회 장로고 강서 예배당에 거기 경비하시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은 대전이죠. 대전의 안수 집사인데 우리 쪽이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갔어요. 병원에 가긴 갔는데 가면서도 좀 찝찝해가지고 갔는데 1시에 이제 입간 예배라 그래서 입간 예배를 우리 측에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 목사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시간을 선택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들도 깨를 쓴 거예요. 우리 측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한 2시 반 정도는 우리 측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조문을 온 건데 그때 저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색한 만남을 하고 왔죠. 또 그저께는 발인해가지고 여기 인천 승하원 거기 왔는데 또 식당을 이제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한 무리가 우리 막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식기도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기도 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앉았고 우리 팀은 그리고 식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저쪽에 목사들 한 10몇 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분들 왜 저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목회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례가 났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는 서로 밥 먹다 보니까 아는 척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화장이 다 돼가지고 이제 유분을 받으러 가는데 바로 우리 다음에 그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분 받으러 가는데 거기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장로도 오고 뭐 방송실에 권균길 장로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장로도 오고 목사도 오고 한 여자 목사 대전 목사 한 누구라고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마주쳤으니까 그래도 저 앞에 안면이 있어서 누구 장례요? 그랬더니 조미재 목사 어머님이 장례죠.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이제 그런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오죽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뭐라고 그랬어요?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가족은 참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장례를 치렀어요. 입간을 모시는데, 입간할 때 이제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가족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둘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근데 분명히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17명인 줄 아는데 이렇게 쉬어보니까 1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위에게 아니 온 가족이 장로님이 17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족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모여서 마지막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한 분은 누구예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장로님을 제가 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달라는 겁니다. 이중국적자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길 때는 잠시 머물다 갈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첫 장을 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 자, 한번 보세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그 부분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아니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심령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는 것 있다는 것,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언젠가 어린이들 제가 교회 학교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 교회 학교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잊혀지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심을 불러넣어주고 그들에게 잘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가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로 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으면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높고 믿어야 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존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돈 있고 없고 그거 필요 없어요. 지식이 있고 없고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약하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힘이 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 그랬더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행복한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중국적을 갖고 사는 동안에 어디에 더 치중을 할 거냐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분리하는 말씀이 나오죠. 분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을 보면은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진짜 한번 한 사람이 몇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하기 좋게 이렇게 갈라놓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미워해야 되고 어떤 것은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가지야.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그러면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것을 미워할 거냐. 이거 판단은 이거 선택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돼.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설득을 해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높이 이것은 정말 귀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이걸 천하게 해서 막 버리고 학대하고 무시할 거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는 무시합니다. 옛날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간이 여유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한 겁니다. 아까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은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찾아낸 것이니까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중히 여겼어요. 아주 중히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놓죠. 뭐를 갈라놓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 재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그런데요 우리 저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어찌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말씀 같기도 한데 그래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하지만요. 저 밑에 가서 20절에 보면 20절을 보면은요. 24절 읽으세요.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신은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억지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것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당신에게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4가지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달려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세상을 미워해야 되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되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쉽다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요즘에는 그런 현수막이 없어요. 제가 나온 군대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얼마나 쇼킹한 말인데요. 누구나가 군대는 갈 수 있어요. 입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 과정을 다 마치지는 못해요. 저희도 동기생이 하나 고문관이 있었어요. 그 고문관 때문에요. 어지간히 혼도 났어요.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소 입대하는데요. 우리가 3월 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내는 3월 달에 추워요. 근데 이 녀석이요. 입대할 때 롱코트 있죠. 오바라고요. 옛날.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바. 그 까만 오바. 여기서부터 저기 무릎 밑에까지 오는 거. 그거를 그 군대 입대하는 녀석이 그걸 입고 왔어요. 우리는 간단한 잠바에다가 뭐 얄라구제 바지 하나 입고 가서 이제 거기다 던져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 들어오면서부터 찍혔어요. 우리 눈에도 찍히고 우리 교관들에도 찍히고. 근데 이게 이 녀석이 끝까지 고문관 행세를 하다가 훈련을 다 못 마치고 탈영을 했어요. 탈영해가지고 잡혀와가지고 나중에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데 마치 그러한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도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대요.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분의 1이래요. 75억의 10분의 1이면 7억 5천. 그러니까 10분의 1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호적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쉽다라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지만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만 특별한 이중 국적자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은 어느 때까지만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머무는 동안만 필요해요. 그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도 힘들게 땅 1000몇 평을 사놓으셔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시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땅을 다 가꾸지도 못하시고 가꾸는 과정 속에 육체의 질고가 생겨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자손들에게 권고한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얼마인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자녀들은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아버지의 유지를, 아버지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뭔가 보람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에 관한 것도 우리는 재물은 이 세상이 있을 동안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죠? 세 가지예요. 식, 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막 호되게 나무라셨어요.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식주와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의식주하고 모든 걸 엮여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옳지 못한 것이다. 필요하죠. 어느 정도 이제 필요는 하지만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제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서 있다. 어디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물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김포에서 디모데 전서를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물질관과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어저께 그 모처럼 김포에서 영상을 찍은 걸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된다. 특별히 제가 아주 조그만 아주 이름 없는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도가 없다. 왜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제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이요.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도 비겁한 목사 중에 한 명이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목회자들이 정말 선수범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그런 점에서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저기서부터 읽으세요. 7절부터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잠깐만요. 이 말을 인정하셔야 돼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뭐가 없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덜도 말고 먹을 것, 그 다음에 뭐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언제요? 오늘 현재. 그래서 예수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러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이요.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결과적으로는 침륜과 어디에 빠지게 해요?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게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를 만나면 다 내놓으시오!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김포에서 그랬어요. 이 땅의 대형교회 목사들이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실 것 입을 것만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내놓으시오. 우리 외쳐야 돼요. 자, 훌딱 넘어가 가지고요. 디모데전서 17장이에요. 6장 17절. 이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활자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누가 누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란 건 목회를 하는 자들이라 반드시 너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왜? 목회자들이 찔려요. 자기가 못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대하여서 넌 명하라.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저도 지금 설교합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하시죠? 이런 거예요. 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분명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라면 이런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자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나라. 그러면 그곳에서 들어가서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한 번 못 드려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야구선수 우리 동대문 상고 때 야구선수였던 우리 홈런 왕이지 우리 저 동기생이고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야, 야구선수들 다 홈런 치냐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냐. 평생 야구선수 생활하면서 홈런 한 번도 못 치고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어저께도 보니까 손흥민이가 1, 2, 3차 들때는 한 골씩 넣는데 어저께는 못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 선수들도 평생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다 할지라도 정식 게임에 골 한 번 못 넣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 아쉬워한대요. 내 평생 홈런 한 번 못 치고 은퇴했다.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은퇴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내 평생에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막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안타깝게 여기지를 않는 거 당연시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를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고 있다. 물론 자격은 갖고 있겠지만 시민권은 받을 수가 없겠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잘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재물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 생활 중심으로, 말씀 생활 중심으로, 은혜 생활 중심으로, 예배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가야 할 믿음의 도리,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께서는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아버지께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라고 질언을 하시고, 영혼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니라. 그럴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갈라진 휘장 사이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행위가 그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우리 예배당에 모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하십시다.